첫째, 흰말의 시대. 인이란 것은 어쩌면 우리가 도장 같은 거예요, 도장. 이 도장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냥 계시록 그러면 그냥 계시록만 해. 사실 요한계시록이 맞는 게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요한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자, 여기까지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는 거예요. 말세 인을 떼면서 이 시대, 이런 때가 온다, 이런 시대가 온다 하면서 인을 떼면서 시대적인 감춰진 시대를 이제 개봉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흰말이 등장했다. 흰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에 봄에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있다는, 흰말. 그런데 흰말의 등장이 보니까 막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데요, 요한1서 2장 18절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임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임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1서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 또한 요한1서 다음에 요한2서죠. 1장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에서 명확히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알라를 섬기는 그 요즘 탈레반, IS 이런 데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쩌면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8장 23절을 통해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3절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읽습니다. 이 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데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말하는 거, 왕.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왕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자칭 왕이라고 말하면서 괴율에 능하다 그래요.
사람들을 홀리는데 아주 능해요. 권세도 강하고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고 24절에 형통하고 이런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말씀해도 성경을 많이 찾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듣는 것이 낫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지금 여러분들 읽지 않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이렇게 한 왕이 나타나서 강하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이런 자가 나타나다.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그런 자들이 누구를 자꾸 선동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그리스도. 지금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벌써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몇 명만 알고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명이 넘는데 내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냥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했더니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만큼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세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미혹되지 말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자존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귀하다, 최고다, 전능자다, 능력자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그런 흰말의 등장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흰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보셔요. 오늘 2절 말씀, 본문의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대요. 활을 가졌대요. 활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활만 가지고 능력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활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화살이 있어야죠. 화살. 활만 가졌어요. 활만. 껍데기 복음만, 껍데기 능력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 없는 활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재밌게 말하죠.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물 없는 사막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활만 가졌어요. 이 말은 화살은 복음입니다. 활만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나타나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우아하지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호세아 7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 어떤 모습인가?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초롱가리가 돼. 아니 아무리 능력 있어요. 막
총을 가졌어요. 엄청난 좋은 총을 가졌는데 총알이 없어요. 엄청나게 대포알을 가졌어요. 대포를 가졌어요. 대포알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흔히 내가 최고 좋은 벤츠가 있다. 기름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시동을 걸어서 충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기름 없는 벤츠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7장 16절에서 뭐냐, 속이는 활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데 큰 흰말을 타고 멋있게 등장하고 활을 쫙 가지고 등장하는데 화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하고 그냥 그 흰말 탄 자에게 막 미혹되고 막 쫓아갔는데 폼생폼사예요. 속이 없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 성경은 쭉정이를 어떻게 내? 불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진 복음의 본질이 없어요.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면은 이 활을 꺾어버려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 말씀. 그냥 좀 늦게 찾더라도 천천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 하나님이.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원래 루시엘이란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너 하나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루시퍼, 사단을 찬양하는, 자기 스스로 종교다, 자기 스스로 능력 있다, 적그리스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활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활이니까. 아무리 활을 갖고 있으면 화살이 쓰야죠.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능력은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활을 가졌어요. 또 화살도 가지셨어요. 하박국 3장 9절에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이죠. 살을 바로 발하셨다, 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능력은 복음이 있어야만이 능력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능력자다. 복음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하박국 3장 11절에도, 같은 하박국 3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활을 쏘셔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네? 그러니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흰말이 나타나고 등장했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요. 공부를 같이 제 노트북에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첫 마디 말씀,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첫 선포의 메시지가 저를 쏙 빠져들게 하는 게 뭐냐? 오직 예수,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빠져들 수밖에 없죠. 제 슬로건이 뭐죠?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분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분별 굉장히 막 무섭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활만 있다니까요. 활만. 화살이 없어요. 복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짜 복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하지만 예수가 아니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삼위가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가요. 이게 어쩌면 화살이 보면 좀 표현을 하자면 삼파전 광선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멋지고 흰말이 등장하는 시대,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멋지게 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재밌는, 또 이번에 뭐 대선을 출마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생쇼를 하는 거예요, 진짜요. 보면 뭐 말을 타고 등장하잖아요. 봤죠? 그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 자체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을 타고 나도 진짜 말을 타고 나오대요. 말을 타고. 지금 흰 말만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붉은 말, 이제 검은 말, 적황색 말, 이렇게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말 시리즈를 할 건데, 근데 말 타고 와서 또 뭐라 그래요? 뭐 국민들에게 자기 대통령 당선에 뭐 1억씩 주겠다고요? 1억 5천이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1억씩 주면 4,000명에도 4,000억인 거예요. 4,000만이면 이거는 헤아릴 수. 근데 뭐 출산을 하면 또 뭘 주겠다? 활만 가진 거예요. 활만 가진.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에 매혹해서 빠지지 말고, 어떤 전하는 말씀에 예수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를 보면 간단하게 어떤 말이 등장하든 폼을 잡고 등장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 2절, 본문의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무엇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야, 거기다가 막 면류관까지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멋지게. 이 면류관은 뭐죠? 영광이죠. 보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최고다, 내가 능력자다 하면서 스스로 영광, 자기가 영광. 그래서 면류관을 딱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니까 성경은 시대적으로 말세에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다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는 그들이, 성경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니, 사단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는 졸개들까지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멋지게 나타나요. 또 그 말을 타고 등장한 그분도 주로 막 흰색 옷, 막 멋진 옷, 막 이런 거 입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이니까, 아니 무슨 말을 타고 등장을 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아마 저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웃었을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런데도 자꾸 그 사람의 이렇게 그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이 여러분들 앞에 딱 등장할 때 막 무섭게, 막 아까도 우리 아이들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뭐 지렁이 3마리가 지나가네요. 창문을 여러분이 비가 오늘에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이걸 그리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해골바가지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나타나면 저 사탄이네, 도망가고 막 대적하면. 근데 멋지게 나타난다니까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쫙 나타나요. 물질 만능 시대 돈 하니까 돈 주면 좋아가지고 쫓아가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막 오면은 막 그렇게 혜택을 줘요. 혜택을 주는데 그 대신 또 다 뺏어가요. 그리고 뭔가 이제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레벨. 최고의 레벨 두고. 여러분들 그 신천지가 레벨을 만든 거 아니에요. 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딱 말하는 거죠.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중에 12지파, 지파의 지파장. 그래서 레벨을 만드니까 그 레벨을 따기 위해서 막 전도하고 레벨 따기 위해서 막 유혹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미혹시켜서 막 지파를 형성시키고 14만 4천이면 진작 넘었는데도 도대체 뭘 그러면 그러니까 또 뭐냐면 이 중에서 14만 4천을 또 가린다 막 이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막 물질 많은 시대에 물질로 그 다음에 막 폼생면서 막 주어지는 남들이 보니까 와 대단하다 멋있다 이러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멋있게 오시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에 오셨죠? 마구간에 왔죠. 마구간. 예? 멋지게 등장할 줄 알고 동방박사에서 사는 별을 따라서 야 그냥 왕궁에 나겠지. 왕궁에 저 이게 웬걸? 왕궁에 갔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듣고 왕이 난다고? 그러니까 야 왕이 난대 한번 찾아봤더니 선지자 예언에 이사야 선지자에 왕이 난다 합디다. 그러니까 얘가 큰일 난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해보니까 요맘때 됐다. 그러니까 2살 나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가지려고.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자들이 결말을 말하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내가 광명한 천사로 내가 멋있게 등장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13절 계속해서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결과가 뻔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딱 하나님과 동등되게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 보좌를 계속 높이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고 야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하여튼 하나님을 다 따라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크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치조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이라. 면류관을 갖고 멋있게 등장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낮고 낮아지는 겸손.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런데 교만해요. 높아져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타락했을까? 처음에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천주교다 그게 아니라 천주교가 아니에요. 교회였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뭐 최고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최고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전투자들, 싸우는 자들이 새롭게 세운 게 기독교예요.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교회, 제2의 교회가 탄생되어진 게 왜 그랬을까요? 너무 교만해서 막 하늘을 찌르니까. 성경은 누구도 못 봐요. 왜? 딱 교황만 가지고 그 특별한 특정된 사람만 보고 해야 왜? 그래야 그거 가지고 막 말씀을 가지고 뭐 말씀 하나 화살 딱 던져서 야! 와! 또 이 말씀 하나 팍 던져서 와! 이러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 앞에서. 인류의 최고의 발견이 그 인쇄술 아닙니까? 인쇄술. 인쇄술이 있으니까 막 번역돼서 전 세계로 나가고. 제2의 최고의 발견이 인터넷 아니겠어요? 이거. IT. 요즘에 성경이 신기하잖아요? 다 있어. 요 안에 다 있어. 저도 이 세 개를 놓고 여기서는 성경 중심을 찾고 여기서 이제 또 필요한 것은 이쪽에서 또 찾고 인터넷 찾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보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서 성경 중심으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이러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 면류관을 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하고 부와 귀와 영예를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와 귀와 명예는 어느 때 주어집니까? 주님 나라에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줬다 주는 것이 정답이다 안 주는 것이 정답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어요.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좌정 같이 주님과 함께 땅에서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주어진 우리의 모든 적그리스도들은 여러분들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적그리스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교만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좀 능력자다 그래서 부한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그 약대가 그 바늘귀 조그만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제 손톱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낙타를 약대를 비하면서 약대가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것보다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것보다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멋지게 등장하는 것 그렇게 오시잖아요. 진정한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멋지게 오셔요. 이제 더 이상 마국간에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각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요즘에는요 정보 시대예요. 그냥 누구나 무슨 딱 사건이 터지면 전 세계가 이거로 다 본다니까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큰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가능한 인간의 과학도 가능한데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다 각인 다 본다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어느 데서도 다 주님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네. 제가 간단하게 말도 되는 것을 증명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해 다 봐요 안 봐요? 전 세계에서 다 안 봐요 안 봐요? 다 보죠. 달 다 보죠. 말이 안 되다니요. 다 본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게 다 이미 자연을 통해서도 증명했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도 인터넷 시대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3절인가요? 지식이 왕래한다. 이해가 안 됐죠. 무슨 지식이 왕래해요? 지식이 왕래하잖아요. 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영어도 딱 이렇게 번역 딱 되면요. 지가 다 번역을 해줘요. 일본어로도 번역되고 뭐 스페인어로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의 그 부와 귀와 명예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게 오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진짜 오실 때 영광에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 왔을 때 문선명, 박태선, 뭐 기타 그 이단 교주 왔을 때 다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성경은요 다 보는 거예요. 누구도 심지어는요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봐요.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확실하게 그렇게 영광을 모든 많이 보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 이쪽에서 잠깐 나타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타나서 자기가 세력을 넓혀서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가 굉장히 막 세력이 넓혀 전 세계요. 전 진짜 그렇다고 해도요. 그 사람 올 때 누구도 몰랐고 이제 병 들어 가지고 봤죠. 불쌍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또 다른 이만희를 세우겠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다 가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데 어리석게 못 쫓아다녀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6장 2절. 2절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읽습니다. 6장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바꿔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안 이긴 거예요. 이긴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잠시 얻는 권세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도박하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이렇게 갬블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짜고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막 이뤄주잖아요. 막 100만 원 투자했는데 막 1000만 원 벌고 뭐 그러니까 다 이긴 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야, 내가 재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1억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1억을 하고 내가 벌면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1억에서 또 한 몇억 벌게요. 근데 빠지나요? 못 빠져요. 그래가지고 또 해요. 이기긴 이기는데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러워가지고 몽하고 쳐다봐요. 성경은 잠언서 24장 1절을 통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화살 없는 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이기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망한다는 거죠. 저 읽었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19절도 읽어볼게요. 잠언서 24장 19절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보니까 막 뭐 가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러워하고 야 좋겠네. 진짜 부러워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아도 정말 아는 사람은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아이고 황 목사는 저렇게밖에 못 사네. 주사랑교 성도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도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무 좋아. 웃으면서 너무 좋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사 잠잠히 바라볼 때마다 역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 참 잘났다 이거죠.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서 참 못나도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뻐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내 자식이 최고. 내 백성이 최고란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더라.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기는 것 같지만 화살이 없어요. 화살이 없다니까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을 잠깐 가려버려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기지 않은 게 이기지 못해서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에베소 교회에서 쭉 말하죠. 에베소 교회들 말하죠. 빌라에서 두 버사예요. 빌라에서 두 버사. 빌라에서 두 버사 이러면은 빌라에서 두 부사. 빌라에서 두 부사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외우면 되더라고요. 저번에 어디 집회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이랑 몇 명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빌라에서 두 부사는 안 까먹더라고요. 7교회를 빌라에서 두 버사예요.
이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뭔 줄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죠? 끝까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지. 그냥 내가 노름판에서 야 이겼다 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다 까먹어요. 나중에 다. 그러면요 또 가져와서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노름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옛날에 천국은 마치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예? 그거 팔아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막 자꾸 하려고. 아마 여기도 뭐죠, 주식, 그다음 요즘에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전 비트코인. 제가 운동을 하면요 주변에 그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거의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란색은 쳐다보고, 파란 하늘도 안 쳐다본대요. 파란색은 하한가인가 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뭐 1,000원만 10,000원만 넣어도 되는데, 근데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하다가 에이 우리 저기 동서가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상한가 치면 이렇게 팔면은 한 100만 원 남으면 되는데 그거 안 팔아요. 오를 때가 1,000만 원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어느 세월이 기다려요. 물론 확절이면 이 세계 동향은 모르는 거예요. 이기고 이긴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그것을 최고 상한가에 팔았을 때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르겠자고 또 갖고 있다가 또 다 잃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다 돈 놓고 돈 먹기 아니겠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 집이 3억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 팔 수나 있는 줄 아세요? 팔 때 또 살 때 이렇게 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세금. 그거 무서워서 팔지도 못하고, 또 전세 가려면요, 그러면 내가 3억 벌었으니까 여기가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사는 방법은 시골 가면은 넉넉하게 살아요. 근데 또 그러냐고요. 시골 가면 못 살아요, 사람들이. 시골은 어떤 사람들이 가죠? 병든 사람이 가고, 시골은 이제 내가 투자했더니 이제 돈도 없어, 갈 곳이. 그래서 시골 많이 가잖아요. 왜? 사람의 욕심은 도시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만 신말의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지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기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말 첫째 인을 딱 뗐는데 비밀을 열어봤더니 신말이 멋있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들의 결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같이 시작. 10절이요.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사진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우며. 사단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 짐승 따르는 능력자들, 그 짐승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그 짐승이 그 능력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도 던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선전하는 진짜 선지자, 진짜 참목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요, 예수님 부인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치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상이 그러면요.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죠.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산채로 던지고. 결말이 그렇다니까요. 결말이. 그뿐이 아닙니까?
그 활이 부러져. 아까도 읽었지만요. 시편 37편 14절 15절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4절. 확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확 부러뜨리는 거예요. 활을 가졌고 능력자라고 성경에 그러지 뭐 활만 부러뜨리지만 면류관도 다 빼앗기고요. 이기긴커녕 완전 패배자예요. 완전 패배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4절. 악인이 멋있게 나타나요. 읽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결국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6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결론의 말씀이죠. 시편 1편의 결론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것은요, 지옥 간다는, 유황불에 던져버린다는. 예수님께서 첫째인을 딱 봉한 걸 떼니까 멋지게 등장하는 흰말이 등장해요.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자다. 그리고 많은 졸개들을 같이 따르면서 막 구성을 하고 멋지게 나타나고 활을 가졌어요. 화살 없는 활, 복음 없는 활, 말씀 없는 활, 면류관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면류관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자기 영광, 나는 이러다. 결국은 그리고 이기는 것 같은데 이기질 못해요. 보면 야 이기는 것 같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망해요. 유황불 던져요. 부러져요. 시대가 분명히 지금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왔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그분도 똑같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예수 천국이 안 나오면 그것은 다 가짜다 이거죠. 그 말이 저는 그 말에 꽂혔어요. 그 목사님의 딱 그 사상에 딱 꽂힌 거예요.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물론 그분 참 설교도 재밌게 해요. 막 또 이렇게 예화도 참 어디서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그냥 박사 되겠어, 박사. 어떤 자료를 어디서 그렇게, 물론 큰 교회는 자료를 데이터를 해주는 그 직원들이 있어서 막 착착착 뽑아주긴 하지만, 하여튼 무슨 뭔 자료, 뭔 자료. 근데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이분이 설교에 어떤 그런 부분 하기 위해서지만, 요 말씀만 전하기도 지금 30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주면서 그분은 이렇게 지나갔던 거를 저는 이제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분은 원래 네 가지 말 한 번에 다 해버리는데, 나는 그냥 하나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해봐야겠다 해서, 다음 주는 둘째인이에요. 둘째인. 붉은 말. 그래서 이제 시대를 딱 지금 성경 뒤에서 요한계시록은 봉했던 것을 이제 하나씩 열어서 너희들이 알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한테 세워지라.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라 아니라 바울이 아레바오고 언덕, 전정의 언덕이에요. 거기 철학자들이 많아요.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 한 편을 멋지게 또 준비했어요.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들으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또 언제 할지. 제가 가능하면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신데 이야기만 다 들을 수 있는 주일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네 해가지고 좀 들으면 모르는데 잘 듣지도 않으니까 다 있는데도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되긴 주일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철학과 모든 능력을 가졌어도 결국은 바울이 실패했던 거. 근데 실패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확실하게 생각한 것은 그래도 예수만 얘기하겠다. 내 사상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 이 강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사상과 이런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는 우리 천국 백성, 천국에서 만나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인 흰말이 시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는 것 같지만 다 껍데기뿐이요. 정말로 저들은 결국은 망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부러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고백.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든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드립시다. 사랑아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쩌면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고백하고 어쩌면 국가에서 나오는 이 생활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분명한 10의 1조를 고백하며 또 많이 번 자들도 참 많이 번 자가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10의 1조를 드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고 분명히 드리는 이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 했던 이 시험을 이제 이겼으니 넘치도록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주시고 삶 가운데 풍족하고 넉넉하게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드리지는 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복을 주시고 앞으로 범사의 형통케 없으며 정말 원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친구 따라 교회 왔으니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중물헌금으로 악기 봉사로 음향 봉사로 이 모양 저모에 드리는 모든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의 모든 드려짐 이 모든 것을 함께 흠양하여 주옵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아닌 아벨과 그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한 자리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자, 우리 다 같이 2021년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자. 크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 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띄워주세요. 다시 셋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의 삶의 고백. 첫 번째 매일 영접의 삶, 두 번째 매일 구원의 삶, 세 번째 매일 천국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영접하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매일 구원받아. 매일 천국의 삶. 우리에게 내일은 없고 매일이요. 매일. Every day. 자, 우리 입마들 연습법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표현은 과거에, 현재, 미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가 너무 똑같으니까 좀 바꿔봤어요. 너무 똑같아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코로나 함께하지만 예배는 계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대면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배 우리 기도하는 모든 시간 되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머리 올리시고 우리 아이들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흔들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몰라도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님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비록 세상에서 흰말이 등장해서 멋지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볼 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여서 말씀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붙들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자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람과 이들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해지고 또 중간에 기둥인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기둥이 잘 세워지고 또 우리 어른들이 지붕이 되어서 잘 덮어서 우리 주사람 교회는 기초와 또한 기둥과 지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드려짐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흰말이 등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복음 붙들고 천국 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에 비대면을 통해서 보든 또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이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기는 흉내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까지 믿음 지키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성우기가 하나님 이기는 척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또한 우리 유진이가 이기는 척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자 또한 우리 기쁨이가 이기는 척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척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오.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큰 일을 하시도록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제 처음 믿는 청년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저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능력자로 세워서 부족하며 또 도와주시며 우리 어른들 지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고 하나님 수고해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뜻을 쫓아 우리는 싸움에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로 방송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제대로 갑니다. 일어나봐.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 오빠들처럼 해야지.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고 우리 장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축복합니다.